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세상에 메시아로서 오실 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또 하나님이 주신 환상으로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로 담아놓은 것이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보좌에 앉으실 분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렇게 시편 110편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분명한 위대한 왕이지만은 자기의 왕위를 다스리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겸손하게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요. 시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가 이 시편 110편입니다. 1절부터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에서는 똑같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지도자로서 살면서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해나갈 때 질문은 다 받고 또 역으로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많이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구전되어 왔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인지라 다 내용을 엎드리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한번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읽었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는 거죠.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을 인용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두 혼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 삶을 사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적으로 선포한 내용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이야기했죠? 우리 1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야훼께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달라고 다윗이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나와서는 메시아가 장차 원수를 다 제압해버리고 영광스러운 일에 백성들을 참여시킬 것이다. 이러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타락한 세상이 온전히 회복된다. 예언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처럼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엎조리고 있는 게 시편 110편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새벽 이슬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늘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벽 이슬이 어떤 거죠? 축복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산책할 때에 바지를 이렇게 적시게 만드는 고약한 그런 이슬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이슬을 받으면은 숲을 다니기가 힘든 거죠. 옷 다 버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사막 기후가 들어가니까 물이 약간 없잖아요. 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넘어오는 기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을 새벽에 떨어지는 이슬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벽 이슬이라는 그것은 생명의 줄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살려주시겠다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부음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그랬더니 연세 드신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속은 어떠죠? 성령이 역동적이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아닙니다 하고 주저앉았으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80세 된 할아버지가 그 속에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이 열정이 막 살아나는 거지요. 갈렙은 어떤가요? 갈렙 85세에 와가지고 그냥 저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죠. 이미 내가 40년 전에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약속했습니다. 지금 내가 세월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 나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힘일까요? 노망 들어서 그러나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손길이 이게 삶 속에서 체험되고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막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열정을 향하여서 성경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럽니다. 물론 청년들은 당연히 그러한 열정이 있는 거지요.
연세가 드셔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성경은 늘 그렇게 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나요? 첫째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어라.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삶을 사는 자들은 나이만 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열정이 있는 거지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옷은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옷 맵시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은 무슨 날이죠? 주님이 통치하는 날, 주님이 다스리는 날. 주님이 임재하면 귀신 쫓겨나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를 체험하는 자의 삶은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은 어떤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어떤 옷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죠. 산상수만 들면 그러지 않나요? 오리를 가자고 그러냐, 십리를 가주라는데 오리도 안 가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리 안 갑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밀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율배반적입니까? 우리 모습이.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냥 외치는 자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말한 것하고 내 마음에 품은 것하고 행하는 것이 일치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모두가 지금 힘들죠, 그죠?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못 살아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써 있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삶, 그래야 우리가 이 육체의 연약성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순간순간적으로 마귀들은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여러분 속이 뒤집혀지나요? 차를 몰고 가다가 길거리 웬 미친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면 속이 뒤집혀져요? 그 지나가 버리지. 그 인간은 왜 그런 소리 했냐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가슴에 그냥 끌어안고 잠을 묻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 말이 콱 박혀가지고 잠을 못 이루죠? 가까이 있는 사람,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속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마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우리가 잘 걸러내지 못하면 다 뒤집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정결한 것을 표현하죠. 의복, 흰 의복, 희게 한다. 깨끗한 모습, 죄를 청산하는 모습, 이거지요. 하나님의 그 순수함, 거룩하심을 흰색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단정하고 깨끗하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뭐가 있을 때 깨끗하죠? 딱 한 가지예요. 회개가 있는 자. 회개가 있으면 깨끗한 자죠.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깨끗함은 회개예요. 회개. 지저분한 생각, 지저분한 말, 지저분한 마음, 지저분한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로마인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를 옷 입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망하는 기업이 특징이 뭐냐 이렇게 신문에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칼럼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망하는 기업의 특징은 먼저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일수록 화장실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정리정돈된 그곳에는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들 보면은 화장실 호텔 같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이렇게 깔끔하고 화려하게 잘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화장실은 엉망이에요. 여러분, 저기 중국의 화장실 가보셨어요? 중국 화장실은 과간해요. 공중 화장실인데 앞에 정문이 문이 없어요. 그래 그 볼일을 보러 가게 되면은 앞에 기다리잖아요. 그럼 화장실 그 상관 있는 화장실 앉아서 일을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볼일을 본다고 그래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물론 이젠 지금 많이 이젠 개선되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듣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늘 화장실은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줘야 돼요. 처음 오는 사람이 늘 화장실 찾잖아요.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근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엉망이다. 그냥 그 교회 얼굴이 그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정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화장실을 드나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건 우리 얼굴과 같다 이 생각하고 내 집에 화장실 갖고 오듯이 하는 거죠. 깨끗하면 교회도 깨끗해지잖아요. 또 제일 지저분한 게 또 화장실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화장실처럼 지저분하게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면은 깨끗한 집안이 있고 지저분한 집안이 있어요. 무엇으로 구분하죠? 여러분, 깨끗한 집안과 지저분한 집안은 차이가 뭔가요? 쓰레기통이 없나요? 아니죠. 깨끗한 집안도 쓰레기통이 있고 지저분한 집안도 쓰레기통이 있어요. 다 쓰레기통이 있는데 깨끗함과 지저분함의 차이는, 깨끗한 집안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물건들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죠. 그게 깨끗한 집안이에요. 지저분한 집안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이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걸 지저분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그것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될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너무 근심 걱정, 너무 내 생각, 너무 내 고집 속에 빠져 있으면은 내 마음에 지저분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속에 주님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없도다. 그러지 않아요.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것. 거룩한 옷을 입어라. 메시아와 함께 이 나라를 왕같은 제상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의 삶은 거룩한 옷을 입는 거다. 그런 거죠. 시편 119편 9절에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옷을 입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뒷전도 미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면은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살려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즐거이 헌신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에 마지못해 사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시편 110편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는 일이 뭐죠? 즐겁게 헌신하는 것. 즐겁게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겁게 헌신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새겨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는 거, 삶을 드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쓰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자체가 헌신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몸도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돼요. 건강도 자꾸 움직여야 걸어다니고 뛰고 막 이래 해야 건강하잖아요. 몸은 쓸수록 단련이 되고 건강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아시나요? 날마다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니잖아요. 우유 마시는 것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죠. 시골에 사찰 절하고 교회하고 붙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절이 있고. 그러니까 절에는 목탁을 두드리고 교회는 찬송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릴 때만 되면 교회에서 막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쫙 그러고 하니까 이 사찰의 그 스님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연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연부를.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모여가지고 나이 드신 스님과 젊은 스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누가 교회에 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가 갈래? 이러니까 아무도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한 젊은 스님이 나서서 이런 말을 했대요.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스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대요. 그 젊은 스님이 나와서 그랬대요. 이 젊음의 열정은 그런 일을 하는 거지요. 젊음의 열정은. 그 젊음의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에요. 젊다고 다 그런 있는 게 아니고 연세가 드셨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이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멋지게 일을 하시는 게 다 연세 드신 분들을 세워서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 거. 물론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때 연세 드신 분들을 하나님 붙들으셔서 인간이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이에 매이지 마시고 달려나가셔야 돼요.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생명을 전하는 거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삶은 살아 움직이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참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이 나이가 어땠어? 이 나이가 어땠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참 그 진리예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그 마음 아름답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거죠. 오늘 시편 110편 3절에 그 주제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메시아가 통치할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재림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이 악한 것들을 멸하고 1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고 성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잖아요. 그때의 왕 같은 제사장,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게 좀 아름다운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아침에 잠을 깨고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삶을 산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일꾼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영원히 제사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애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속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지요. 바로 그게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자고 거룩하게 하는 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길 기다린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오늘 시편 110편 5절에서 7절에 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인하여서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즐겁고 자유롭고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